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면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거지에 손을 내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도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무겁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이 온전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예배자로서 이 시간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힘을 얻고 행복한 고백을 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굳세게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만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고난을 버티는 힘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고난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이라 여기는 그 판단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자신의 힘에 부치도록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 처한다든지 우리는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들과 대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현듯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또한 태도도 저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사람과 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피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또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지긋하게 이제 살아오신 분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날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가져지게 되겠죠. 그 뒤돌아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고난이었고 이때는 참 힘들었지, 이때는 정말 괴로웠어,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고 추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감옥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상병쯤 되는 이 친구는 수시로 이 헌병대 영창에 끌려왔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어느 날 근무 시간에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주 이 영창에, 이 감옥에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부대에서 자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야. 남자들 군대 가기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행복하고 즐겁게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그렇게 자기 의무를 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친구는 군대에 와서 상병이면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이상 아마 군 생활을 한 친구일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뭐 몇 달에 한 번씩 탈영을 해서 이 감옥에 자꾸 갇히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에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새벽에 자다가 일찍 깨서 잠이 안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부대의 담벼락을 넘어서 새벽 기도하러 교회를 갔다가 탈영으로 잡혀옵니다. 종교 행사 갔다가 수요일 날이라든지 주일 날 부대에서 이제 교회로 종교 행사를 갔다가 교회가 너무 좋아서 복귀를 안 하고 교회에 잔류하고 있다가 탈영으로 또 잡혀오기도 합니다. 근무를 서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담을 넘어서 탈영을 했다가 잡혀오기도 하는 거죠. 또 이런 모습들에 그 친구가 근무하는 부대의 부대장께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젊은 친구가 오죽했으면 기도하고 싶어서 담벼락을 넘어서 자꾸 교회로 도망을 갈까. 그래서 그 부대장이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 감옥에 집어넣거나 재판을 받고 육군 교도소에 가는 게 맞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영창에 들어오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다시 또 부대로 복귀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유를 보니까 그 부대장께서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도 기도하는 집사인데 그냥 보고 있기 뭐해서 설득하고 또 달래서 또 데려가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마침 저희 헌병대 대대장께서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고 왔다고 하니까 저 성훈이 제 군종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막 부대 안에서 저를 배려해 주시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친구를 보니까 굉장히 측은하게 여겨졌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대대장과 그 헌병대장의 배려로 인해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자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이 친구가 또 탈영을 해서 붙잡혀 왔습니다. 전 도대체 이 친구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탈영을, 교회 가겠다고 탈영을 자주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군대에서 이 정도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탈영을 하면서까지도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군대 오기 전에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겠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좋은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신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지금처럼 신앙생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군대 오기 전에는 그러지 못했대요. 근데 군대에 와서 담벼락에 갇혀서 자유가 억압되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교회도 마음껏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꾸 담벼락을 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지 못할 때가 되니까 마음에 그런 조바심이 나서 불법을 자꾸 저지르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밤에 그 친구가 고나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과연 저게 옳은 모습일까?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군대에 와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만 거부하고 담벼락을 넘어서 탈영을 하는 저 친구의 모습이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는 용서받지 못하고 재판에 회부돼서 육군 교도소로 이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걸 이기지 못했을까? 정말로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무와 책임은 그 자리에서 지킬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성경에 나오는 한 장군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렸죠.
그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자기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자기 병을 치료하러 옵니다. 선지자가 그를 보자마자 대뜸하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시오. 이 장군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나라의 최고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찾아왔다면 선지자가 대문 밖에까지 뛰어나와서 나를 영접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옳은데 내다도 안 보고 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에이, 기분 나빠.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장군의 부하 중에 하나가, 아니 선지자가 더한 일을 시켰을 수도 있는데 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인님, 장군님, 한번 해보시죠. 못 내키진 않았지만 그는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그때 그의 몸에 있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죠. 이 장군은 화들짝 놀래서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한 푸대를 가져갔는지 많이 가져간 거예요. 한 가마니를 가져갔는지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 집에 여호와를 위해서 이스라엘 이 땅의 흙으로 제단을 쌓고 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여, 제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방 나라에 우리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왕이 나를 항상 데리고 이방 신전에 제사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내 신앙과 믿음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왕의 손에 이끌려 이방 신전에 나아가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장군에게 네가 비록 내 몸은 이방 신전에 나아갈지 모르나 너는 교회에 찾아가지 못하나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나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아마도 그는 돌아가서 자기 집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이방인이지만 자기 몸은 비록 이방 신전에 끌려가는 그런 몸이겠지만 그는 절대로 마음으로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순간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때라도 나는 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시편에는 이 많은 시편들 중에서는 한 50여 편 정도 되는 시편이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시입니다. 다만 유추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이 66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사야 42편, 43편 2절에 나오는 그 고백의 내용과 마치 흡사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백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에 고백되어지는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약간 비슷한 그런 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가 자기들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곧 함락될지도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지혜롭게 대처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노래로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불평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해보지 이리저리 살펴보고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들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로 올가매시고 물과 불에 우리를 던지시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인생의 삶의 굴곡안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시인은 이 모든 일 앞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국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과 그 무거운 짐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는가? 아, 너 미쳤어?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노래가 나와? 그게 말이나 돼? 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그를 말도 못하게 핍박을 했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같이 살던 와이프가,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려워. 하지만 이 고통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옳을까? 신앙의 이성적인 면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피하게 먼저 만듭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먼저 고민하게 해요. 그러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먼저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신앙의 선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까지는 시인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정말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그 뒤에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 사람이 고통 중에 노래하고 찬양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더라고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도 이제 앞절까지 나왔던 시련과 고통의 연단의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떤 고통들이 이제 그 끝을 보이고 이 사람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 고통 중에서 내가 하나님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지,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지나면 그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바라보며 또다시 감사의 시간이 다가오고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지켜야 될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믿음은 다 지나간 다음에 지켜지는 모습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먼 이국 땅, 타국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삶의 모습들과 환경들과는 또 다른 그런 삶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곳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더 살기에 적합한 환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오랜 시간 여기 살아오면서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겐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66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는 이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힘들고 같은 모습, 같은 모양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찬양할 때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들이 제가 보면 보입니다. 그런 마음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고난이라고 여겨진다면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을 날이 머지 않았음을 고백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십시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결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태도는 노래하는 것이며 찬양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나의 신앙인의 태도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당화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 옛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 누구와 걷는지 좋은 친구와 또 연인과 자녀들과 행복한 미소를 머금으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즐거운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선택하렵니다. 예수님과 손을 잡고 내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더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힘은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와 이 병원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을 돕고 치료하는 병원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